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그래서 그 원수 앞에 복수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맞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구나, 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단칼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아버리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를 죽이기 위한 일념으로 칼을 들고 또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오는 그 사울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 싸우다가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 말을 듣고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생리 현상으로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오늘 뒤를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똥이 마려워서 장소를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찾다가 발견한 곳이 어디입니까? 엔게디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은요, 장군이었습니다. 갑옷을 입었고 무거운 무기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장비를 무장하고 나서 똥을 싼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편안하게 일을 봐야 될 그 상황에 엄청난 무게를 안고 무기를 들고 똥을 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장비들을 다 무장 해제하고 변을 보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과 사람들이 그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 동굴 속에 갇혀있던 그 사울을 이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기회이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까지 말씀하셨는가? 원수의 그 원수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좋을 대로 하게 해주시겠다? 다윗이 좋을 대로 다윗 마음대로 해주시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럴듯하게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을 향해 갑니다. 사울이 똥 싸고 있었을 때에 그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 특별한 권세를 가졌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구별되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권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주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탄생한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에게 그 뜻을 전해주셨으니 나는 그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내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만 사울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원수가 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광야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동네이지만 그곳에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플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부어졌으니 하나님의 뜻이 임하셨으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두려움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세례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라고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 뜻대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 시작은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그랬어요. 쫓다가 돌아왔대요. 무엇 때문에 돌아왔어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리를 제쳐놓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의 흥망성쇠가 눈앞에 있는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다시 돌아와요? 나라가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군사들이 지금 죽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원수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들염소 계곡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사실 들염소 계곡이 어떤 곳입니까? 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험한 곳. 우리가 보통 사냥이라든지 염소가 사는 곳이 계곡에 많이 살죠. 예,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힘든 곳. 예. 그러니까 워낙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특성상 그런 특성을 타고났어요. 염소와 사냥이.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까지 사울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누굴 잡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시기와 징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그 마음 속에 징후가 생기면, 시기가 생기면요, 정말 불타는 전차처럼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럼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원수를 죽인들, 다윗을 죽인들 이 사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모든 환경, 또 나라적으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엔게디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게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것이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시기와 층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곳이 엔게디 광야, 또 다윗과 사람들이 피했던 곳이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요, 아가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찬양하는 그 사랑의 그 애가를 부르면서 노래하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아가서 1장 14절 말씀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비유하기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 고베라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향이 진하고 꽃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꽃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에게는요, 이 꽃이 메시아의 꽃이다라고 할 만큼 귀한 꽃이었어요. 사랑스러운 꽃이었어요. 더군다나 어디에 있는 꽃이라고요? 포도원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포도원에 있대요. 유대인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것이 포도였습니다. 포도주였습니다. 물이었고 생명과 같은 젖줄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엔게디 있다고요. 그 험산 줄령, 그 계곡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그곳에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그 포도원이 있는 곳에 고베라가 있다 라고 표현할 만큼 솔로몬 왕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 엔게디 동굴, 그 험악한 상황,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여겼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은 언제든지 내가 위험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 그 포도원의 고벨과 같은 그분,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 절망 속에서 나를 도우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줄줄이 나오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절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몰고 왔어요.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똥 쌀 때 보십시오. 다 무장 해제하고 초라한 그 한 사람,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가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다고요. 3,000명을 대동한들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굴 속 적막함이 흐르는 그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똥 싸고 있는데 옷을 베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장 해제했는데 몰래 그 옷을 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걸 왜 눈치채지 못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귀를 막으신 거고요. 그의 감각을 막으신 거예요. 다윗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렀으니 원수를 반드시 당신의 손에 넘기신다고 했으니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환난 속에서 이 지금 선택의 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하며 결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내 뜻대로 내 감각대로 내 욕망대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욕망과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이 적절하게 만났던 그 순간 속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해야죠. 분별해야죠. 우리가 항상 말은 그렇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성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졌다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뜻을 선명히 바라보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제 깨달았던 것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깨달았던 것 내일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입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플러스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저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지만 나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원해서 내가 이걸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정적인 타이밍을 만났네. 야,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저 원수를 내가 끌어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네. 남이 못되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남이 못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남이 잘 돼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갑자기 사촌 땅 얘기하니까 아멘이 툭 들어오고. 남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합니다. 뭐 회사에서 어떤 상관이 사사건건 그 아랫사람을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 상관이 미움을 샀는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근데 마침 그 즈음에 진급심사 기간이 있었어요. 또 그때 마침 그 상사를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그 어떤 한 사람이 입수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윤리적인 부분들, 또 말과 행동에서 잘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폭로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폭로해버렸어요. 그래서 진급심사에 탈락해버렸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인내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 현장 속에 있으면, 당하는 입장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망인지 잘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열린 기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욕망의 덫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내 속만 시원한 일이 되는가 분별해야 돼요.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죠. 그 순간에는 쾌재를 부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설교는 설교고 감정은 감정이지, 현실은 현실인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겉옷자락은요, 이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권위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손 아래에 사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손에 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바른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금요 집회 때 나누고 있습니다만 산상수훈 가운데에 온유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온유했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인지 위로가 될 만한 말인지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몸의 온도만 올라가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꽉 채워지는 게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칼을 들고 사울 목을 벨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절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냈어요. 그 칼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심판의 그 권리를 내가 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도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사울이 앞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택했다라고 했죠. 거기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남자들 몇 명 골라 모아온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구별하여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뭐였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게 신중하고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예리하게 바라봤던 그 눈은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한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별해내지 못하는 눈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계산할 시간이 있나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된 상황이고요. 동굴 속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두침침하고 한순간에 방심하다가 그 칼이 자기 목에 날아올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전히 내가 하는 그 습관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져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진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건요, 교회 시스템이 어땠고 교회 뭐 예산이 어땠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요, 교회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예리한 통찰력과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정들을 보면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있고 또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이렇게 방임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힘과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게 힘이 생겼으니까, 내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을 무시해도 된다? 부모님의 과거의 잘못을 다 들추어내야죠. 결국 때가 되었구나. 이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나게 하신 첫 번째 권위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부모의 행동이 다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부모라고 하는 첫 번째 권위,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라면 다 그냥 쏟아버리고 싶죠. 내 혈기로라면 다 쏟아버리고 싶죠. 다 해치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어졌어요. 그 뜻을 무시하지 말고 그 뜻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람에게 가서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더 큰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그 문제를 발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재판관이 되어 살았던 그 사울의 인생,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실 것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에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하여 동서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날마다 헤아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나의 뜻을 이루는 욕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